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치유. 예, 복음의 능력과 치유예요.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또한 있어요. 그 말을 잘 나타낸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8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꼭 이렇게 손대서 안수를 안 해도 말씀 하나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을 또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본문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또한 부족함, 때로는 미숙함, 무지에서 고난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비참도 있었고 비통과 수치의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 때는. 그렇지만 결국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빈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자는 거예요. 못 박으면 나의 수치, 나의 절망, 또 내 고통, 상처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으로 그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걸려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죄악들,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것들, 우리의 절망들이 그 빈 십자가에 하나하나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들,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또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의 죄악들, 잘못된 것을 회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상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립하라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완전하게 확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옛날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기적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그게 바로 기적.
기적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절망 때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는 버려진 자식,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기도 하고, 뭐 때로는 정말 병중에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버려진 자식,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오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만한 권리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우리 삶에 예수 믿으면서 다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나가다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관계가 딱 끊어지면 그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무의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4절.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나 죄, 저주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종로를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옮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지배를 생명의 법칙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만큼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해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병에 눌리고 어느 때는 우울증도, 요새 많은 현대인들 병 중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현대병이며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병, 우울증, 뭐 그런 걸 다 짊어지시겠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오늘 분명히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께서 짊어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의 죄악들은 그런 걸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혼자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영광 그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저 불러주시기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을. 그러니까 40을 넘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예수님은 3번이나 맞으셨어요. 근데 그 채찍이 약 1 내지 1.5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가 길지요. 그걸로 막 이렇게 맨살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그 끝에는 납덩어리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사건. 그거는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이고 결국은 그게 사망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살이 뜯겨나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미 막 살쯤이 떨어지면서 그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당함, 수치당함. 왜 그냥 십자가에서 화가들이 그래도 수치스럽지 않게 이제 옷을 이렇게 입힌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 옷 한 올도 없이 다 벗겨진 상태에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받고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욕과 수치 당함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내면적 상처가 치유돼요. 우리 속에 내면적 사람으로 받은 상처, 또 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뭐 친구로 받은 상처들이 우리가 사실 많아요. 부모한테 받은 상처, 이런 내면적 상처들이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수치 당함으로써 우리 그 상처들이 다 치유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으므로 우리의 병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우리의 병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 속에는 다들 조그마한 병, 큰 병들이 다 있어요. 염증도 있고. 근데 그런 병과 특히 마음의 상처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병이, 내 상처 또한 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절망까지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치유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질병, 상처, 치유에 말씀으로 기도받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도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항상 환자들이 올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굉장한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나의 질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치유가 돼요. 병 고침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을 것만 같은 문제들,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정마다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뭐 외국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실질적으로 죽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내 몸과 상처들 또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므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의심과 두려움의 싸움에서 불신앙과 싸워야 한다 그랬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원하는 답이 아닐 때 우리는 그때 의심하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화를 자꾸 시키게 돼요. 이때 주님 앞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마귀가 속임수로 써요. 그리고 거짓 환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막 이기려고 하는데 너는 과거에 죄가 있어. 그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며칠 안 됐죠? 이상호 집사님이 굉장히 위기를 만났었어요. 처음부터 그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라고 해서 6개월도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3개월이 거기서 지나고 있고 하나도 못 고쳐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받겠다고 본인이 또 얘기하고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1년을 더 살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살았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면 간에 있던 것까지 커진 것까지 사라진 그것도 분명히 본인이 느꼈고 병원 치료는 마지막까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기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중간에 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까지 열어놨었어요. 열어놨는데 오후 되면 자꾸 본인 깔아지고 이래서 못 오고 나중에는 병원 갈 힘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면서 내가 이제 항암 그만하고 몸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치를 해서 보내고 병원 들어가기 바로 전날까지 제가 기도해줬어요.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그때는 막 벌써 간에 다시 막 생겨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걸 빼야 그러면 조금씩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복수가 차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나중에 폐까지 다 퍼져가지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나중에 막 그 진통제도 안 듣고 근데 그렇게 아픈 중에도 기도는 굉장히 간절히 받았어요. 간절히 받고 마지막으로 저보고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 자기가 안다고 늘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삶에서도
지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준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왜 영혼만 살리지? 이런 체크가 퀘션이 저한테 자꾸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번도 어쨌든 그냥 일일이 맨날 손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 이틀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같이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실제 마지막에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준 적도 있거든요. 그분 생각도 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넓은 사랑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처음 만나자마자 영혼만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나서부터 마음가짐이 상하네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도 나를 영혼만 구원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하고 시간을 주셔서 우리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다 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빼버리고 가족 간에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 과정의 시간을 그래도 넉넉히 주시더라고요. 넉넉히 주시고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는 그게 하나님의 배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굉장히 깊구나. 근데 그때 이제 하얀 접시에 먹을 거를 막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먹을 거 잘 못 먹을 때. 그래서 나는 그거 받고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며칠 있다 가겠구나. 근데 그러고 일주일 내지 열흘인가 그때 이제 그 전날 이제 10시 몇 분에 이제 저는 연락을 받았어요. 천국 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도 허전하고 분명히 천국 간 건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도 이제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보기도도 하면서 했더니 천국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그 초록색 꽃이에요. 초록색 꽃이 쫙 열렸는데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초록꽃이에요. 그거는 뭘 뜻하냐면 생명의 길. 천국은 생명의 길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 한참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얀 꽃밭을 보여줘요. 그게 넓은 하얀 꽃인데 그것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꽃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 가는 거는 분명하구나. 그래도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또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부모한테 그래도 좀 위로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계속 앞뒤로 비웠는데 그날은 또 비가 안 와서 잘 발현하고 또 이제 그 소망교회 다녔기 때문에 소망 본지암에 소망 동산이 있어요. 거기 꾸려지고 일단 그 소망교회 그 기도팀 있어요. 장례 팀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다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제대로 마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항상 영육의 건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육체도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진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의 사건들이 해결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도 너무 커서 깊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 것도 암에 걸려요. 암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대요. 암은 다 갖고 있는데 흔하지 않은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면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돼 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가 영육이 완전하게 치료받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육이 완전히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어오니까 뭐 그분이 이상훈 집사 사이트에서 막 일리했다 그래요. 그만큼 그 연출하고 그랬거든요. 연극 연출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무대 쓴 거 저는 거기 사이트 가서 몇 개 보긴 봤는데 그만큼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목사님이 기도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받고 또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병원 다니면서 그래도 꽤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힘도 없는데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는 믿음이 엄청 장성해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도 커서 가서 그래도 이제 그걸로 이제 저도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영육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마귀들이 자꾸 의심 가게 하고 두려움 가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그런데 그래서 어두운 영한테 종노릇하게 하는데 이것에서 완전히 그걸 제거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들 속에 있는 뭐 저주나 불행이나 나쁜 습관들 또 현대인들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래요. 선포. 우리가 힘들 때 지금 선포하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불행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의 주인공이 아니라 불행의 주인공은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져요. 그래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